찬송가 30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말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힘 주시며 소망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 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삶의 풍파가 불어왔다고 할지라도 주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돌보아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시절들 다시 한번 이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거룩한 교회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 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좀 감사합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종들, 여종들, 영적 자녀들 주의 거룩한 손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주변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 앞에 있사오니 치료의 손길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니 거룩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하고
함께 예배할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겉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주의 말씀에 따라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사사로이라는 얘기를 제가 건너뛰고 읽었는데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 원문을 보면 이제 자세히 솔직하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디도가 헬라인이지만 이제 율법 안에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그것은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의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이야기에 지금 바울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가야 하는 율법의 그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전통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것을 저희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유력한 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요청했고 함께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이들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요청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력한 자들에게만 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본래 나도 힘쓰던 일이었다라고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통을 따라가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다 유대인처럼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은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을 기억하며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저 돕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 사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이제 구제인 것이죠. 구제가 먼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사역이었고, 그 복음이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가난한 자를 부탁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 모두가 유대인 되어서도 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는 질서 있게 오늘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유대인, 여기 본문은 유대인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뭔가 그들의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